요시야 35장입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요시야가 우상을 파괴하고 유월절을 지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열왕기하 23장에도 언급하지요. 그런데 관점이 다릅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는 우상을 파괴한 일을 훨씬 더 자세하게 다루고 유월절 지키는 것은 간단하게 언급합니다. 반면에 역대하에서는 우상을 파괴하는 것보다 유월절 지킨 것을 더 자세하게 많은 절을 할애해서 설명하죠.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았기 때문이고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으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죄를 버리는 것이 중요할까? 아니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가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버리면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누리게 되죠. 요시야 시대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18절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해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받다 누리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위해서 요시야가 먼저 헌신하죠. 7절에요.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말씀합니다. 그런 명령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자기 소유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앞다투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지요. 이처럼 교회에는 앞서 일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헌신을 불러오게 되지요. 8절 9절에요. 백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숫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하나의 헌신이 또 다른 헌신을 불러오고 그러면서 모두가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기쁨으로 풍성하게 유월절, 그 유월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장로, 권사, 집사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중물이 되는 헌신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요시야죠. 이때는 나스로가 바벨론에 의해서 세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죠. 이때 애굽이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치러 갑니다.
갈그미스까지 밀려난 아수르를 도와 유브라데 강 건너에 있는 하단을 점령해서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요시야는 이제 아수르의 위협에서 벗어났는데 그들이 다시 회복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애국 군대를 맡게 됩니다. 또한 애국 군대가 유다 땅을 지나가면서 백성을 짓밟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그들이 이기게 된다면 유다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요시야 입장에서는 그들을 막아야 됐지요. 애굽의 출정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사실이었다라고 역대기를 말합니다.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싸우다가 그는 전쟁터에서 죽게 됐지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별하지 못하고 나가 전쟁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요시야가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랐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죠. 우리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어야 되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송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과 봉사의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릴 때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도 함께 동참하며 주께 나아가고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 바라보는 저희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귀를 민감하게 만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